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쓸데없고 무익하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전달케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빈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대 원래 이렇게 잘했나요? 네,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오늘 이렇게 저를 환영해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송해 주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앞으로 자주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껴서 함께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멘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들이 이 자리에 서서 많이 하는 멘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이고 제가 오히려 환영을 당해야 되고, 제가 오히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려니까 좀 어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목사님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엎드려 절 받았지만 그래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 이름이 서정훈입니다. 근데 제 이름으로, 서정훈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처음 본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솔직히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제 이름으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사랑도 능력이다. 사실은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돈, 명예, 물질, 인기, 그게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요, 지나보면 그거 다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찬양대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끝까지 남는 것 하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가 능력을 잃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건물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능력을 잃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영원한 사랑을 버리고 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또 인기를 붙들다 보니까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성빈의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시간 이 자리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딱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뭘까요? 기대감이었습니다. 기대감. 보통 이제 교회와 담임 목사가 만나는 것을 결혼한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 청빙된다 그러면 시집 간다, 시집 잘 갔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빈교회 시집 오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 성빈교회는 어떤 믿음의 집, 믿음의 가정일까? 내가 살아갈 그 집은 어떤 집일까? 영혼의 양식, 한 솥밥을 나누어 먹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대 잘 했나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만 기대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들도 감사 인사하고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간절히 때와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 주셨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까지 오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기대는 꼭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대하는 건 참 좋은데요, 저 서정훈이라는 사람을 기대하시면 그건 좀 잘못된 기대예요. 그래서 실망하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첫날인데요, 혹시 나중에 실망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무슨 장애냐면 안면 인식 장애예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교회 새로 부임하게 되면은 교회 요람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이분이, 이 집사님, 이 권사님, 그렇게 사진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각 교회마다.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요람 사진하고 실물하고 매치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 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오답을 찾게 돼요. 점점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이만큼이나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내 이름을 몰라주신다, 실망하지 마시고 더 우리가 자주 만나고 더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더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아름답게 예배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기대한다는 건 참 좋은 건데요,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좋은 건데 실망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어떻게 기대해야 될까요? 저는 설교할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잘 듣고 계신가, 잘 따라오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대해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빈교회를 당신의 뜻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우리 성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날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호했던 그 유래, 그 전통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녹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괜히 얘기했네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과 또한 그분을 향하여 환호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봤던 거는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할 수 없더라고요. 주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을 기대하며 실망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 저조차도 기대하면 실망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신앙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만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행복하니까, 설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먼저 보내서 어린 나귀,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저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위에 깔아놓습니다. 마치 양탄자를 까는 것처럼 그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올려놓고 또 그 길 위에 깔아놨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당시 옷이라는 것은, 특히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요, 이 겉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아요. 1년 12달 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에야 이제 봄이고 여름이고 그러면 짧은 옷, 두꺼운 옷 그렇게 갈아입고 또 자기 취향에 따라, 패션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옷을 갈아입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옷으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놨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왕이신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환호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환호하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일반 백성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서민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능력으로 살기 너무나 힘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던 가난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셔야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호산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환호하며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향하시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아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 이만큼 살면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을 요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이,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나는 세상 변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이대로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얼마나 혼동이 많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습니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이 세상, 이 사회가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가, 변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좀 살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 믿는 거 좀 알겠어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되지, 좀 알겠어요. 그러면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 놓아 부르짖던 그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오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그 고난 가운데 헤어나지 못할 그때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앉았지만 기도가 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저 눈물만 흘러내리고 그렇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외침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눈물이 그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간절합니까? 주님 없으면 진짜 안 돼요? 한동안은 없어도 됐었잖아요. 진짜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저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쓰러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필요하십니까? 네, 그 간절함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기뻐하며 목 놓아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환호와 외침이 가짜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올지라도 저 사람을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그런 폭도들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외침, 이 간절함은 가짜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무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찬양대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셨는데, 찬양 잘하셨는데, 오늘 이 무리들의 이 환호 외침과 얼마나 달라요? 오늘 열심으로 예배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지금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 진실, 진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질문인데 이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서는 그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 있으면 잘 몰라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이에요. 저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그래도 내가 저 집사보다는 좀 잘하지, 그 권사보다는 내가 새벽 제단도 열심히 쌓고 괜찮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서 철저히 혼자가 되고 그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 비추어진, 말씀에 비추어진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그 환호 속으로 지나가시던 그 열렬한 외침, 그 축제의 도가니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환영 인파, 그 환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짤막하게 예수님의 심경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 열렬한 축제의 도가니, 환영 인파를 지나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인기 있는지 몰랐네. 이렇게까지 환영해주고 너무 감격하고 감동스러워서 진짜 눈물 난다. 그 눈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환호, 그 환영,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아셨던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너무나 달랐던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과 주님이 이루실 구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온 성이 요동할 정도로, 소동할 정도로 엄청난 환호와 기쁨과 외침 속에서 가장 외로우셨던 분, 가장 소외되셨던 분,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왕이시라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한껏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또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속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도 기뻐하실까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실까요? 우리가 하는 예배가, 나의 섬김이, 나의 직분이 온 성이 요동할 정도로 요란하고 거창해 보이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낸들,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환호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그 옛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 주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 무리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된 환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월감에 빠지면, 영적으로 이제 좀 알겠다, 그런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큰 무리가 환호하는 이 영적 무지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지난 3년 동안 함께했고, 지금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가는데, 이게 무슨 시끌벅적하게,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렇게 환호하는, 열광하는 백성들을 자제시키고 만류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환호와 외침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부추겼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무리의 환호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난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린 분입니다. 그런 주님과 내가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나도 그런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거든요. 성공할 수 있거든요. 내가 욕망하는 것들, 욕심하는 것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호가, 이 무리들의 환영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기들의 욕심을 이룰 수 있고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서로 희희낙낙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네, 여러분, 그것도 가짜예요. 왜요? 이 제자들 역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저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들의 욕심과 기대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난리통에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던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환영인파 가운데 저마다 자기 욕심과 기대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외치는 이 상황 가운데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아무 말 없이 감당했던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질문입니다. 네, 어린 나귀였어요. 새끼 나귀. 이 어린 나귀는 환호와 이 소동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히 또각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도 수많은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지 그 뜻과 목적을 몰랐지만,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욕심과 기대감에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외쳤지만 이 어린 나귀만큼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등에 태운 채 그 환호하는 인파를 뚫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종려주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누구를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 자신, 내 삶의 자리, 우리 성빈교회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목 놓아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무리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다 나오실 거죠? 네.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 이번 특세 주제 혹시 아시나요? 십자가 그 생명의 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십자가 그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길입니까? 그 길 예수님만 가시면 되지. 어린 나귀 타고 그렇게 가시면 되지.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내가 기대하는, 내가 욕심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의 길 갈 거야.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시다면 나오세요.
여러분,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 우선순위를 두고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죠.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그렇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딱 한 가지는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인가? 주님, 내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섞인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중 심리에 쌓여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마다 기대하니까 나도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고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다고, 신앙 경험이 있다고 우쭐대던 그 제자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말 못하는 어린 나귀처럼 겸손히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 생명의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꼭 하세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욕심과 기대를 위해서 외치던 내 모습을 버리고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 생명의 길로 향하셨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